자, 오늘은 잠언 1장 23절 말씀 되셨나요?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 본문의 말씀은 20절에 보게 되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 여러분 혹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들어본 적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그걸 외쳐요. B라는 사람도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으로 넓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그랬을 때 위치는 여기 보면은 광장에서, 떠나는 길머리에, 성문 어귀에, 성중에,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 보이는 곳에서 지금 뭔가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같은 이런 민중 시대 같은 경우는 민중의 소리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도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노조 같은 걸 만들죠. 연합체를 만들죠.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내죠. 그래서 그 앞에 붙은 수식어는 뭐 있겠죠. 누가 소리를 내냐 할 때 뭐 어느 회사의 노조가 소리를 낸다 할 때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월급을 올려달라, 아니면은 코로나의 백신 패스를 없애달라, 뭔가의 소리를 내죠. 신문고에다 소리를 내든 뭔가 소리를 내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어떤 회사의 노조들의 이야기든, 어떤 국민들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든, 그게 상당히 편파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런 자기 소리들을 다 내는데 하나님도 자기 소리를 낸다. 사람도 자기 소리를 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익 집단을 형성해서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를 내는 건지 일 때 사실 대부분은 남에게 유익이 되는 소리를 내는 경우보다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소리를 내.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모임 집단에 가입을 하고 그래서 소리를 내주니까 같이 소리를 내지. 하나님이 소리를 낼 때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낼까? 부모님이 소리를 낼 때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낼까? 놀라운 것은 자기를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은요, 이 굉장히 의도한 바가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리를 내거나 부모가 소리를 낼 때는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소리를 낼 때는 사람을 위한 소리를 내고, 부모가 소리를 낼 때는 자식을 위한 소리를 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듣는 당사자는 잔소리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익 집단이 소리를 내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투쟁과 같아요. 투쟁. 네? 남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거는요, 이상하게 거부당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이 달라. 남을 위해서 소리를 내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할 때 지혜는 여성명사를 써요. 왜 여성명사를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혜라는 단어에 여성명사가 붙어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보통명사가 이제 대명사처럼 바뀌면서
의인화되기 때문에 특정 명사가 되는 부분으로 가게 될 건데, 그냥 지혜는 보통 명사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명사. 그런데 지혜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그런데 20절에서 33절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말을 하는데 교훈과 책망을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고 꼭 뭐와 같으냐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말하는, 그러니까 자식한테 내는 소리야, 소리. 그 소리가 책망에 가까운 이야기를 보면 여기서부터 다 책망을 이야기해. 그리고 그 책망을 왜 얘기하냐면은 그 책망을 듣지 않으면 재앙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는 소리, 부모가 자식한테 내는 소리는 칭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을 만날까봐 겁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는 손 닦아라, 그 다음에 사람 많은데 가지 마라, 이게 나라가 하는데 나라가 하는 거하고도 양이 안 차, 부모는. 자식한테. 나라가 얼마나 해요? 매일 문자 오잖아요. 오늘은 몇 명, 오늘은 몇 명. 얼마나 나라가 신경을 많이 써요. 돈도 많이 써요, 나라가.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직접 해야 이게 뭐라 그럴까. 풀리는 거야. 나라가 해주는 거 가지고, 잘 듣고 따라서 해. 이런 게 아니고, 거기서 얼마든지 상관없이 내가 또 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식에 대한. 왜냐면 재앙을 만날까봐. 왜냐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다 뭐 때문이냐. 이게 맞아서 잘못될까봐. 또 안 맞아서 잘못될까봐. 하여튼간, 이런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한테 얘기하는데 자식은 여기서 듣지, 저기서 듣지,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식도 걸리기를 원치 않지. 근데, 이건 너무 그런 게 이제 많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20절에서 이 33절까지 이야기해주는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라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를 소리를 내는 건데, 그러면은 돌이켜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뭐냐 할 때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하셨나요? 시작.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 없이 평안하리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리를 내는 거야. 근데 그 소리의 목적이 뭐예요? 잔소리를 듣든 안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치가 중요한 거야. 결과치가 뭐예요? 지금 뭔가를 이걸 듣잖아. 이게 듣고 돌이키면, 지금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이건 뭐예요?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이렇게 되면 늘 말하는 거야. 이게 결과치니까. 그러면은 재앙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지혜야. IQ 검사를 해가지고 IQ가 높고 똑똑한 게 지혜자가 아니고 지혜자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자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을 듣든 부모 말을 듣든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똑똑한 거는 부모보다 똑똑하죠. 자식들이. 훨씬 똑똑하고 지혜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지혜가 아닌 거예요. 생명에 관계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모만큼 강한 게 없어. 그건 하나님보다 강한 게 없어. 어떤 이익 집단보다도 강하죠. 이익 집단은요, 돈 이런 거에 다 목숨을 걸지. 네? 이거는 돈도 필요 없는 거야, 부모는. 그렇잖아요. 돈이 뭐가 중요해? 자식의 생명이 중요해. 이 초점 자체가 다. 지혜자의 소리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키는. 그 앞에 그게 책망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순환을 시키면 교훈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듣고 싶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내 부모와 자식으로 자꾸 설명하냐? 부모와 자식으로 설명하는 게 하나님과 사람을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거는 보통
공통명사로 지혜, 총명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지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지혜자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으로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를 지금 오늘 설교를 분석해서 서론본론 결론, 그거는요, 똑똑하면 다 이해하겠죠. 국어를 잘하면 알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 때 보세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 설교 듣잖아요. 근데 이제 쓰니까 뭐냐면 보는 설교. 설교를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를 히브리서에 말할 때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을 보면 산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게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을 때 이게 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문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었으니까. 성령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미하는 거.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문자적인 말을 해도 그 안에 감추인 영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일찍 들어와 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잔소리인데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 예. 잔소리인데 사랑이 있잖아. 여기서 뭔가를 말하는 소리의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 안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무한하신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의 소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는데 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사람이고, 잠언은 그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침잠. 그러니까 바늘, 침을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그 성경의 경구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찌르는 말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찌르는 거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고 찔러가지고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찔르니까. 그리고 침은 어디다 찌르냐면 혈에다 찌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은 데를 찔러버리는 거야. 사람마다. 찔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아니, 지금, 한의원에 가서 찔렀는데, 혈이 통해야 되는데 찔렀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은 그 효과가 없잖아요. 잠언은 효과가 뭐냐?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그거를 찔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그것 때문에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야. 네, 거기를 찔러버리니. 잠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퀴즈 낸 적 있잖아요. 깨 플러스 소금 뭐라고요? 네, 깨 플러스 설탕은? 깨가 달잖아. 네, 깨달음. 깨달음이지. 깨소금. 깨와 소금이 붙으면 깨소금. 깨와 땅이 붙으면 깨달음. 이런 거를 잠언이라 그래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영어로. 위험하다를 영어로 danger이야. danger. 이걸 한국말로 하면 단 거는 위험하다. 그냥 한국말 dan이 단이잖아. 단. ger이 거잖아. 단 거는 위험하다. 내가 이제 태어나고 단 걸 너무 많이 먹었고 3kg 쪘어.
단 거는 위험해. 살찌는 사람한테 단 거는 위험해. 근데 살 안 찌는 사람한테는 별로 위험하지가 않죠. 칼을 잘 쓰는 사람한테는 위험하지가 않죠, 칼이. 근데 어린아이한테는 칼이 위험하죠. 그러니까 다 위험한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1장에서 9장까지의 이야기는 한 10개 정도의 교훈 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테마가 있는 것 같아요. 10장 1절서부터는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오면서 한 템포를 또 이렇게 한 단락을 또 주는 거예요. 1장에서 9장까지가 한 단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락마다 한 장마다 하나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다 찌르는 말,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는 말로 이 한 절마다의 의미가 있지만 장별로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스토리의 내용이 없는 것 같은 게 잠언이에요. 영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서사라는 게 이제 이야기식인데 이야기의 내용이 전혀 없는 쪽의 내용이 시편이라든지, 근데 시편도 문장화시키면 이야기가 되거든요. 한 편이. 이거는 한 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찾아낼 수만 있으면 상당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제 나름대로는 서사 형태로 전개가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요,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 7절에 경유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걸 서론으로 지금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한 2편 정도 잠언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고 지금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쨌든 지금 1장서부터 출발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가지고 뭔가 소리를 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부모 입장에서는 꾸짖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굉장히 필요한 것은 빨간 펜이라고 합니다.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거를 잘 듣게 되면 영적인 지혜가 내면화될 수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을 선택하게 된 것이 영적인 지혜가 더 깊어지길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서로 이야기 중에서 마음에 대한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 깨닫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이사야서 말씀은 귀를 깨우치래요. 귀는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깨닫는 건 마음 이쪽이 더 가깝잖아. 귀가 깨닫는 건 아니잖아.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출발하는 쪽에서부터 손을 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그러니까 귀를 깨우치사. 이해하기 되게 어렵죠.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건 이해가 쉬운데 귀를 깨우치사라는 건 뭐예요? 들을 귀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들으려고만 해도 된다는 게 이거는. 아직 마음에서는 하고 싶지가 않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부모가 말하는 거, 나중여사, 총용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들으려고만 해도 내 마음속에 난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거 할 정도 인격도 아니고 하고 싶지도 않고 마음을 그렇게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걸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듣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하고 연결시키겠다는 게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난 아직 마음이 없어. 괜찮아요. 들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프로그램이요. 이거 읽으면 뭐 깨달아지고 뭐가 됩니까? 그거는 안 깨달아져도 들을 수만 있다는 게. 듣기만 열정을 낸다면은 깨달아집니다. 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듣기만 했거든요. 이걸 들으면 뭐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들으면 세미나 할 수 있고 이걸 들으면 책을 쓸 수 있고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집중해서 들었어요. 집중해서.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쓸 수 있게 됐고 어느 날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수입에 불과한 거죠.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 깨달음을 준 거예요. 근데 깨달으려고 들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들으려고만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형의 말이니까. 선배의 말이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야. 잔소리인데. 근데 들어준 것뿐이야. 내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들어주는데 뭔가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서 뭔가 이해가 되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으면 유대인들에게 지혜는 스스로 지혜로운 것이 아니래. 지혜자의 소리를 듣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고 예언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대요. 그 말씀을. 그래서 잘 받아내는 것 자체를 지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여기서 우리의 삶의 평강과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3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면 하늘에 지혜가 내려옵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 지혜가 부족할 때 반드시 구하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소리는 감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지금도 길거리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 하듯이 성경은 지금도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장을 통해서든 어디서든지 지금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돌이켜야 될 시기,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자의 소리를 따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자 하는 자에게는 지혜자와 교통, 소통,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하고 교제를 하니까 미련한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미련해질 수가 있지만 지혜로운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멈추고 진리에 귀 기울이는 지혜자, 말씀에 귀 기울이는 지혜자. 왜? 내가 말할 때는요 상대방의 말이 들지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죽이고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를 듣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요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라. 그러니까 매일 하루 한 바퀴 돌다가 일곱째 날 7바퀴를 더 돌잖아요. 그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지금 제가 읽은 게 6장 10절인데 10절 더 지나면 20절이잖아요. 20절에 이래. 이제 그때 이제 돌았겠죠, 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이 무너지는데요. 이 성이 견고한 성인데 소리를 내니까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외치라고 하는 그 소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었겠지.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는 거예요. 주님이 외치라고 할 때, 그때까지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것, 잡담도 하지 말라는 거야. 떨리지 말라. 이 군중이 돌면은 잡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지혜자의 소리는 내 견고한 자아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무너지느냐? 내 견고한 자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자아, 욕심,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혜자의 소리는요, 나를 점령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나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때 무너진 그 성읍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린 걸 가져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미 바쳐진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미 바쳐진 존재가 돼요. 그분의 소리를 들으면 내 연약함이 무너지고 나의 것이 주님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가 드려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새로워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제자의 소리,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